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한날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도 주님만을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저희의 어깨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또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짐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뒤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에 있는 무거운 것들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도하기 위해 불러주신 줄로 아나이다. 진실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있는 주의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 간구하는 삶 가운데 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칠 수 있는 복된 것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 앞에 간구할 때에 구원받을 영혼이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대하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 신약성경 제성경은 287면에 해당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지요.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찬송하이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함께 읽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가장 큰 즐거움일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즐거움이 아무 의미가 없지요. 하지만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그 즐거움만큼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가운데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중하게 되어져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으로 또 넘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서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 혹은 어렵고 힘겹고 고난스러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이성이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즐거움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보면은요, 어떤 가진 것이라든지 누리고 있는 것이라든지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는 그 즐거움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과는 잘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더 큰 즐거움이 있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때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실망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러하지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당신의 나타나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니까는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송하이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았으면은요, 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앞에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마음이 너무 기쁘고 나면 좋으니까는 이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깊이 보십시다. 그 중요한 게 그것이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진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런 그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위로받는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위로의 하나님께 위로받는 게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 위로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것들이 내 가운데 임재되어지고 그 임재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던 어두움과 슬픔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 변화들을 경험할 때에 진짜 내 안에서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 사람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봉사하자, 섬기자,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빠져버린다면 이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 안에서 나를 스스로 위로하는 나 스스로 위로밖에는 경험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분명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넘침같이 그의 죽으심과 그의 환난 당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십자가 가운데 그것이 분명히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입니다.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묵상하고 생각하고 중심 가운데 찬송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 못할 수도 있습니다. 헌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명예를 갖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말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 돌아오시면은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라고 먼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에게 예수께 먼저 임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임하신 위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 고난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하셨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첫 번째 시작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똑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여인의 태를 통해 태어나셨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을 다 채울하신 분이시고 근데 그 가운데 죄는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분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짧지만은 33년을 살아가시면서 그 모습을 지켰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진짜 제가 이 부족한 뇌를 가지고요,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정말로 의롭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깨끗해요. 물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요, 죄 짓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그 고통이에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더 힘든 것은요, 그 죄 짓는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기쁨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죄를 버리질 않아요. 나는 겸손하고 나는 온유해요. 사람의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속에 사는 사람의 삶도 줬대 예수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근데 더 힘든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다는 것이 예수님을 너무 힘들게 했죠. 예수님의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고 사람을 세우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얼마나 예수님 심령 가운데 고통이 크셨을까요?
사망 앞에서 예수님은 아십니다. 사망이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얘기를 수없이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사망의 그늘 가운데 꽉 눌려 있습니다. 죄의 권세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기뻤던 것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정말 나도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갖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인데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 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것을 채울하시면서도 주께서는 죄가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분 가운데 우리도 그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그 위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이 땅을 걸어가실 때에, 예수께서 이 땅을 사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도우셨습니다. 이사야 50장 말씀 그대로 학자의 귀를 열어주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고 부싯돌 같은 얼굴로 모든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도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도우셨고 예수님의 생각을 도우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그 옆에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면서 그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향해서 손을 펴시면서 감사한 가운데 기적을 원하셨습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난 그 들판 가운데 감사함으로 축사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도 함께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게 되니까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으로서 예수가 하시는 일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를 도와주실 때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 병든 자가 정말 깊은 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회복되었을 때 그 사람의 입술에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나를 위로하여 주셨다. 어떤 심각한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내가 살 것 같은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우심을 정말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이구나. 이 험한 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그가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그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조금 더 지혜롭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 도우심 가운데에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 이 땅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위로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위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넘침같이 5절 말씀 보시니까 그의 위로도 넘침 같다라고 다시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는 것이 그의 위로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한 가지를 더 보십시다. 자, 위로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만을 흡족하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한 연후에 그것으로 끝내시고 그렇게 떠나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함께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 은혜가 더 커지고 더 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위로를 더욱더 복되게 하고 풍성케 하는 것은 마치 샘물을 파내어서 작게 나오는 그 땅에서 나오는 물들이 점점 넘쳐서 우물이 만들어지고 샘강의 근원이 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돌아오니까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 위로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비록 지금 내게 있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음을 믿으며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이 위로받으려고 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상처받고 죽음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여 내 죄와 내 상처와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 줄로 믿사오니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미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때에 그 은혜의 물줄기들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능히 환난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을 위로케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실 때 이미 위로는 우리 가운데 시작된 줄로 압니다. 주여, 그 위로를 가지며 살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땅과 열방과 전염병 때문에 정말 사망의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주의 지으신 것들을 위로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부탁을 드리고,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더욱이 사랑하는 우리 예사랑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4대 목표를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천국의 일꾼을 양성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금 매진하고 진력할 수 있는 복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피택받고 임직을 기다리는 분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부탁드리며, 지금 특별히 급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임효자의 권사에 부친되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땅 떠나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이 그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실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로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사랑하는 분들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